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듯 요한복음 후반부는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유언적인 다락방 강화 말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13장에는 최후 만찬 때 주셨던 말씀이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후에 남기신 고별적인 말씀이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 17장은 이 다락방 강화 후 마무리하시는 기도,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어 늘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도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오신 것이고요.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부활하심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 움직이시는데 여기 1절 다시 보시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인데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절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 10장에 의한다면은 자신의 양인데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못나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없어서도 아니고 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치 종의 모습으로 또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증거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면,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사랑을 보면 사랑에는 증거가 있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역사가 없는 사랑, 무익하고 또 무능한 사랑이 되겠죠. 부도날 사랑, 또 의미 없는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역사가 있는 사랑, 증거가 있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증거가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증거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했지만은 그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고 또 그 사랑을 끝까지 의도적으로 알지 아니하는, 또 무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2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음이 떠나고 몸만 남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12 제자만 남았죠. 12 제자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12 제자가 주님 곁에 남았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요, 몸도 남았고요, 또 마음도 주님 곁에 남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죠. 몸만 남았지 마음만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았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지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맡아 관리하고 돈꾀가 있고 거기에서 주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했는데 바로 그 돈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은 떠나고 몸만 남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으니 결국 예수님 돈 때문에 은 30에 팔아 배반하여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돈만 가득한 그의 마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분노할 때에, 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교만할 때에, 시기할 때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정욕의 근거에서 분노하는 그 마음은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가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반대로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또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를 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잖아요. 그럼 마귀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그래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무엇만 가득합니까? 돈.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에게는 그 돈꾀가 있었다고요. 그 돈꾀를 관리하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마 많은 돈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후원하는 의미로 돈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돈꾀를 누가 관리했는가?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고 거기서 몰래 그 돈을 훔쳐갔던 도둑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 마음을 잡는 거죠. 마귀의 먹잇감이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은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마귀가 벌써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가룟 유다 잘못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믿는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 징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 그것이 문제다. 그 당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 완악한 마음 자체가 문제다. 여기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가룟유다 문제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돈만 사랑하는, 돈만 있는 가룟유다의 그 못되고 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요.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가룟유다가 그 마음에 회개를 하고 돈 훔쳤던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제가 주님을 마음 없이 따랐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 따랐습니다.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다라면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지만 오직 돈만 가득합니다. 돈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돈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돈 때문에 생각을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뭘 원하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룟유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첫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없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불교예요. 그게 수도 종교입니다.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너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수도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마음 먹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계시 종교,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 주셔야 합니다. 자, 동시에 누가 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9.99%를 하고 내가 0.1%를 보태서 100%의 구원이 완성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구원은 뭐냐? 100% 하나님이 하셔서 값없이 나에게 은혜로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위에서 내려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적인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도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수도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계시 종교다. 위에서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을 받고 구원을 얻는 계시 종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이 100%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받는 손은 무엇이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라.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채워주시면은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마음을 지켜가는 내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절대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나의 책임이 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돈에 그 마음을 빼앗기니 마귀가 역사하고 그 마음에 돈을 위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는 집어 넣은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문제이지만은 결국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이런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도 역시 이런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공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마귀의 존재를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너무 마귀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존재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 탈레반 세력들이 점령을 해서 이제 거기에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나라가 온통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그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의 원리주의적이고 근본적인 교리가 얼마나 그 악랄한지, 그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게 종교입니까? 종교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아니죠. 종교의 모습을 쓴 가짜 종교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폭행하고, 그건 종교의 모습이 아니죠. 거기에 배우 누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은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살리는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로마서 8장에 의한다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을 담아두잖아요. 그럼 평안해요.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내 마음속에 오늘 가룟 유다처럼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죽었잖아요.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지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 그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 주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너를 끝까지 살아계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발을 씻겨준다, 그것은 일종의 쇼예요. 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구속의 의지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의미가 이 발을 씻겨주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씻겨주시는 이 의미 속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어지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보시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무엇도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손과 발,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다 깨끗하지만은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 깨끗하진 않아.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거절한 거예요. 구원 받기를 거절한 겁니다. 끝내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목욕했다. 그래서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 속에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중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손을 씻어야 된다. 머리도 씻어야 된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고 머리를 씻고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믿기 위해서 중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받으면은 구원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머리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10절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 이것은 바로 이미 중생한 자가,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손을 씻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머리를 씻어갈 때에
우리는 온몸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온몸이 온전하여져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에도 유익과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사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열매 없는, 행함이 없는 무익하고 공허한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사 역사로 증거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수고로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말과 혐한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능력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온몸이 깨끗하여 목욕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점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박민경, 박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용,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황판, 그리고 오혜선,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불러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워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가정, 사업, 일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기쁨, 평강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가정들, 지체들, 그 모든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새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하겠사오니 기도 가운데 성령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아주심, 만져주심, 그리고 응답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심령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마귀에게 악한 생각을 내어주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